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해서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1억 이상 기탁한 사람들의 모임이 따로 있는데요. 그 모임을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기부를 많이 한 분들의 모임은 분명히 배타적인 모임이기도 하고 그 배타성 때문에 폐쇄적인 모습을 갖기도 하지만 기부를 많이 했다는 긍정적 요소 또한 포함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부정적인 배타적 모임이 더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 자기 생활권 주변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구청을 찾아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합니다. 왠지 아세요? 집값 떨어진다고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지 못하게 끝까지 막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학부모를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아파트 주민들은 택배기사가 물건을 실은 그 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이제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배타성 짙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어떤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또한 배타성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런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단연 독보적일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질적으로 달라라고 해도 뭐라 항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 보이셨나요? 절대 아니죠. 분명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지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유일한 지위를 갖고 계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낮은 곳에서 낮은 영혼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긍휼을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죠. 예수님을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 마치신 것이죠. 그 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 많은 인파를 뚫고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갈 경우에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본문 속의 나병 환자는 공동체의 규약을 깨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죠. 그는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했을까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 나병으로 죽으나 주님께 나왔다고 돌팔매질로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 앞에 나와서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신세를 고백해 보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용기 있는 모습이죠. 자신의 행위가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오로지 주님의 궁율에만 기대어서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궁율을 구하며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고 주 앞에 나와서 간구했던 거예요.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더럽다고 말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이 혐오스러워서 돌을 들고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자격 같은 걸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어겼는지 묻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나병 환자가 궁유를 의지해서 용기를 갖고 나온 그 믿음만 보시고 그를 고치셨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요, 당신 앞에 나오는 자에게 자격 같은 거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만, 믿음만 보실 뿐이죠. 그러기에 오늘 슬기로운 시간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영혼들의 삶이 믿음으로 용기 있는 귀한 영혼 되어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만난 두 번째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궁유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방인 백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하인의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군대 백부장 정도 된 사람이 하인 문제로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주 앞에 나와서 궁유를 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더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 하인은 나을 거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 이방인의 모습은 혈통상 이방인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요. 이 백부장의 간절한 믿음이 그 하인의 병을 낫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죠.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체의 자격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궁유를 구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의 이런 죄의식을 이용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병 환자처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백부장처럼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상황, 내 조건, 내 자격 이런 거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간적인 자격 같은 거 보지 않으시고 나온 것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본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본다면 넉넉한 마음을 갖고 상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저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로 베푸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처럼 이 넓은 마음과 넉넉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긍휼을 경험한 자, 긍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증거하며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만은 부족하오니 성령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